요셉과 야곱의 인생 여정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좀 깊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인생 말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생 말년에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구절에 보니까 지금 야곱의 고백이 아닙니까? 내가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은 외롭고 피곤한 삶을 살았단 말이거든요. 나그네는 어디 한 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피곤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면 안 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을 찾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아멘. 요셉의 말년의 고백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고 나니까 형들이 혹시 우리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를 용서했지만 우리 아버지 죽으면 노예로 팔았던 자기들을 해치지 않겠나, 그런 두려움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요셉한테 자신들의 생각을 얘기를 합니다. 혹시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우리를 네가 살려줬지만 아버지 돌아가신 이 상황에서 우리를 혹시 죽이지 않겠냐. 그랬을 때 요셉이 막 울었다 그랬어요.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그 형들의 말을 듣고. 형들이 오해해도 너무 오해를 한 거죠. 요셉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앞서 보내셨다.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혹시 요셉이 자기들을 혹시 해하지는 않나 라고 요셉에게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요셉은 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절과 같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한 거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우리 말년에 이런 고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원한을 품고 죽는다네. 요셉은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죽음을 앞에 두고 형들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요. 그들에게 원수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낸 거다.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 같이 눈물을 흘렸다니까. 우리는 요셉과 같은 우리 말년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년에 어떤 고백하느냐가 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고백을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 여정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찾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복의 근원으로 요셉을 부르셨잖아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야곱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고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살다 갈 인생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할 그런 신분이거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얻어 먹으려고 애굽을 갔는데 이 야곱의 식구들이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 바로를 이 야곱이요 겁없이 축복하는 거 보십시오. 자기 정체성을 이제 아는 겁니다. 뒤늦게 아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처음부터 하나님은 모태로부터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축복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요. 말년에 지금 감히 지금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고 나오는 거 있죠. 진작에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수밖에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본주의를 썼잖아요.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텐데 끊임없이 머리를 굴리고요. 잔머리 굴려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로왕 앞에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까운 많은 시간을 낭비한 거 있죠, 여러분. 그 잠깐이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왔다 갔다 했던 우리 랩런트가요. 어느 날 여기 찬양대 앉아 있더라고요. 여기 찬양대 앉아 있단 말은 그래도 초등부 이상 돼야만 앉을 수 있거든요. 중고등부 돼야만 여기 앉을 수 있거든요. 유튜브에서 뻘뻘 겨다니던 아이들이 여기 와서 찬양하고 있단 말이죠. 야, 아니 어린이집 다닐 때 한번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갔더니 얼마나 떠들고 까부는지 소리를 그냥 꽉 찔러버렸어 내가. 예배 때 제가 무섭거든요. 제가 조용히 안 해. 그랬더니 애들이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눈으로 날 쳐다봐요. 그랬던 애들이 벌써 군대 제대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린 렘넌트들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잠깐입니다. 지금 뭐 경제력도 없고 힘도 없고 어리니까 잘못하면요. 과소평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무한한 어떤 그 성장 가능성이 있거든요. 우리는 이미 고정되어 있지만 기성세대는. 그래서 너무 인생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옛날에는 총이 없으니까 화살처럼 시간은 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지금 같으면 총알처럼 지나간다 했을 텐데 잠깐입니다. 여기 젊은 우리 렘넌트들보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말씀 준비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벌써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 거는 많은 인생을 낭비했단 말 아닙니까?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은 뭔가 제대로 한 일이 없단 말이거든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인생 다 보냈단 말이거든. 속이고 속는 삶을 산 겁니다. 끊임없이 경쟁했죠. 애사하고 경쟁하고 외삼촌하고 경쟁하고 끊임없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우리 여정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겐 경쟁 상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사실은요. 그러면 요셉의 인생 여정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아멘. 수없이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 임마누엘을 누린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요셉에게는 이 야곱보다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같은 그런 고난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형통했다 그랬어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어떤 고난에도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유했단 말이에요. 렘넌트가 이렇게만 되면 세상을 뒤집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짜입니다.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 돼도 괜찮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감옥 가도 눌리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도 눌리지 않고 총리가 되는데도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세상이 그 사람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런 렘넌트를 우리는 세워야 됩니다. 진짜. 어떤 가운데서도 요셉은요, 영향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그래요. 진짜 누리면. 그리고 그는요, 요셉은요, 3서밋의 응답을 받았어요. 임마누엘 누릴 때 영적 서밋이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누리는 것을. 영적 서밋. 영적 상태, 아주 높은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비록 노예였지만, 비록 그는요, 감옥에 가 있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최고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과 소통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기능 서밋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는 일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노예였는데 그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였잖아요. 자기 먹는 거하고 와이프만 빼놓고 나머지 네가 다 알아서 해라. 다 살림을 다 맡긴 겁니다. 감옥 갔더니 또 간수장이 또 다 맡기는 거예요. 네가 다 알아서 해. 하는 일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까도 어떤 산업인이 제 방에 찾아와서 안수기도 받고 갔습니다만은 좀 제가 사업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산업인들이 좀 들으세요. 그래놓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선순위가 먼저 은혜 받는 거다. 앞으로 사업을 크게 하실 거라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7월에 큰 사업을 앞에 두고 기도해달라고. 예배부터 성공하시라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먼저 배우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 지혜 주시고 인도하실 거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 하는 일에 하나님의 큰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영적 서밋이 돼요. 임마누엘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기능의 역사가 일어나면 싸우지 않고도 문화를 바꾸는, 사람 살리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게 돼요. 요셉 보세요. 요셉. 결국에는 하는 일에 증거가 오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말이 전 시대를 살렸잖아요. 쌀 팔아가면서. 심지어는 돈이 없으니까 쌀 사러 온 사람들이 자기 땅을 팔고 곡식을 사갔다 그랬어요. 그 땅을 사가지고 애굽 왕 바로한테 바치는 거 있죠. 애굽 땅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냥 곡식을 파는 게 아니에요.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창고를 만들어가지고 곡식을 다 저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7년 동안 흉년이 왔을 때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서 농사가 안 되고 다 굶어 죽을 판에 쌀을 팔아가면서요. 비싸지 않게 팔았겠지. 그러면서 돈을 다 받고요. 복음 전하고요. 성경에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경쟁하지 않고도요. 싸우지 않고도 사람들 살리고 돕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하는 분들, 여러분이 영적 서밋이 먼저 되십시오. 그럼 여러분 기능 서밋이 됩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도 사람 살릴 수 있어요. 사람을 끌게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요셉이 이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야곱은 평생 이 언약을 놓치고 살았어요. 이 언약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다.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살릴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근데 분명히 야곱은 그걸 놓치고 살다가 막판에 가서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거 있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중에서야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노예로 팔려가도 그 보디발 집을 복받게 하고, 감옥 가도 그 감옥을 복되게 하고, 총리가 돼가지고 그 시대를 복받게 한 거 있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언약 성취자였습니다. 언약 성취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하시려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말년에 뭡니까? 사실 살아남으려고 애굽으로 건너가지 않았습니까? 얻어먹으려고 건너갔다고 야곱이. 거기서 어디 감히 바로를 축복합니까? 자기 정체성을 한 거죠. 어디 감히 바로 왕을 축복합니까, 여러분? 강대국 왕 바로 얻어먹으러 간 주제에 바로 왕을 축복했다고 그랬어요.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어떤 신분인지를. 여러분의 신분을 바로 아시고 우리 자녀들을요, 이런 신분임을 어릴 때부터 알게 해가지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해야 된다니까, 진짜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여정을, 어떤 인생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첫째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임마누엘 누리셔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능력을 내 능력으로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성도는 막 일이 많아도요, 규모가 있는 거 있죠. 분주한데도 심란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요, 규모가 딱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은요, 별것도 아닌 일을요, 막 여기저기 벌려놓고요, 막 바빠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을 찾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아멘. 세월을 아끼라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때가 악하구나. 잘못하면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유혹하는 게 많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방탕이라는 말은, 허랑방탕하다는 말은 시간을 낭비하고
많은 걸 낭비하는 삶이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강단 말씀과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고난과 문제가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왜냐? 왜 그렇습니까? 그게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지난 강단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응답인데 이번에 우리 렘넌트 수련회 때 삼강제 모든 것이 응답이라고 또 그런 말씀이 나왔더라고요. 우리 강단하고 일치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우리는 응답이에요. 감옥 가는 것도, 노예로 팔려가는 것도, 누명을 쓰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지만 그게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되돌아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들뜰 이유도 없고 눌릴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복음화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거 인정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 4장 11절 13절을 찾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그랬어요. 시편 23편 1절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 렘넌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할 것입니다. 그 교육 모토가 저는 그거예요. 이 고백을 할 정도로 렘넌트를 양육해라.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예수는 다다. 예수 안에 우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멘 안 나와요? 예수 안에 우주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코스모스라고 그랬어요. 단순한 세상의 월드가 아니에요. 코스모스. 그 말은 우주의 빛이래 우리를요. 이야. 그리스도 안에 우주가 있다니까. 렘넌트가 오직 예수 된다면 그 안에 우주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 전적으로 못 믿겠고요.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또 우리가 할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오직 예수야.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세계를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복하도록 그를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아멘. 저는 확신한다니까. 내가 어릴 때 만약에 이런 복음을 듣고 이런 훈련을 받았다면 내가 여기 안 있을 수도 있어. 아니, 농담으로 한 말이에요. 가장 귀한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만은 또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이거.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을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뭔 말을 못 하겠냐. 가장 축복된 자리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단 말이 아니라
아니 제일로 천한 직업이 목자거든요. 목동. 다윗이 형제들 그 사무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없어. 아들들이 쭉 있는데도 저기 들판에서 외롭게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제일로 그냥 이게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를 들어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히브리 족속의 아들 산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왕궁에 들어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누가 하신 거예요? 시장이 되고 총리가 되고 뭐 국회의원 됐는데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가정이에요. 막 영적 문제 와갖고 그냥 손도 못 대는 그런 가정이 수두룩해. 돈은 막 어떻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가정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어떤 거로서 못 막아요. 그게 성공입니까, 여러분? 그 육교에서 전도하다 어떤 사람 만나서 육교 이렇게 횡단보도 육교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뭘 꺼내요. 온몸에 부적이요, 부적. 여기서도 꺼내고 여기서도 꺼내고 막 지갑에서도 꺼내고 부적 이만큼 꺼내더라고요. 불안해서 무당 찾아갔더니 부적을 사라고 그래갖고 이게요 몇백만 원치래요, 부적. 그걸 넣고 다니면서도 접고 넣고 다니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갖다 가스레인지에다 다 태워버렸어요. 그 사람 예수 믿고. 여러분, 정말 우리 여정이 성령 충만한 여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우리는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장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떤 가운데서도 형통하도록 자유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향 안 받아요. 요즘에 그 아이들 하나 둘 나니까 너무 오냐냐 키워가지고 이 군인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애들 그 군인들 통솔하기 어렵대요. 뭐 오냐 집에서 키워가지고 막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많고 총기 가지고 탈영하는 사람도 많고 사고 치고 그 조금 어려우니까 거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린 렘넌트가 오직 예수 돼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어떤 영향도 안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 여정이 살리는 삶의 여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거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최고의 경쟁력.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최고의 대학을 나오고요, 최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일찍 은퇴를 했더라고요. 일찍. 그 왜 그랬냐? 잘 나가던 다 부러워하던 사람이. 근데 자기가 일부러 은퇴한 게 아니라 잘렸대요. 왜냐? 막 밑에서 치고 올라온대요. 얼마나 날고기는 후배들 젊은이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지 자기는 밀려났대요. 한참 일할 나이인데. 여러분 노력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우리 렘넌트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AI한테 다 뺏기고요, 직업을요. 뭐 키오키스 뭐라 그러지? 예, 요즘에는 전부 뭐 기계로 다 하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밥 한 그릇 하나 먹기도 어려워. 로봇가 밥 다 운반해주고 자리 다 뺏기는 겁니다, 다. 앞으로 그런 시대에 이제 노력한다고 우리가 이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살리는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에 담나온 렘넌트라면 4차 산업 시대에도
최고의 높은 자리에 하나님은 앉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소원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비록 막 다락방하고 물론 이제 만나주는 사람, 갈급한 사람 만나면 복음도 전하고 원하면 다락방도 해야죠. 그러나 나는 진짜 산업의 응답을 받아서 진짜 교회 살리고 전도자를 살리고 싶다. 그것도 세계 복음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런 중심을 가진 중직자를 하나님이 그 누구도 못 이기도록 하나님 어떤 경쟁에서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전도 때문에 다윗을 높이셨잖아요. 그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요, 요셉을요, 최고로 높이셨잖아요. 왜요? 그 시대를 살려야 되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진짜 사람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세요. 살리는 것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돼야지만 세상을 살려요. 사람을 살립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오직 전도 선교 담나온 렘넌트를 세워야 최고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 세울 것입니다. 아멘. 성주가 아멘 했냐? 성주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첫째, 후회하지 않는 삶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생이란 말은 한 번뿐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너무나 순식간에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걸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과 요셉 여정을 비교하면서 한번 좀 우리가 나를 점검하고 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찾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교하기 전에 그 로마의 감옥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러므로 내 앞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야곱처럼 내가 나그네 같은 피곤한 삶을 살았고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이런 말을 남기면 안 되잖아요.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좀 그런 축복의 삶을 살으라고 말할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사단도 예배의 가치를 알아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도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데 우리들도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축복된 예배에 늘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과 같은 여정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인생 여정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삶 서밋의 응답 속에서 모든 사람을 경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살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